할렐루야. 1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더 뜨거워지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을 통해 나눌 말씀은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흥미진진하게 듣는 그런 성경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나 홍해의 기적 같은 그런 성경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마 오늘 요나서 2장의 이야기는 최고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대왕고래인지 흰수염 고래인지 궁금해하고요. 자기들이 아는 온갖 큰 물고기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고래로 묘사된 그림 성경이나 사파들이 아주 많은데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그곳은 지중해입니다. 고래가 살 수 없는 곳이어서 고래는 아니에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지요. 그럼 대체 그 물고기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상황을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갖고 계신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 재정, 만남의 축복들을 좋아하고요. 바라는데요. 이런 축복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축복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기도가 아닌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요나서 1장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향하는 길 욥바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바다에 빠진 요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피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런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물었어야 마땅한 선지자였는데도 말이지요. 그런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면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가 기도하도록 이끄신 것인데요.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음이 멀지 않은 그곳에서 요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가능하죠. 또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이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잘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기회가 생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다는 확신 속에서 2절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1장 12절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는 자진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에게 고난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나의 경우는 불순종과 죄를 지어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게 될 수 있었던 요나에게는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에 의해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응답 받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고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물리적 장벽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와 땅의 빗장에 막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뿌리나 땅의 빗장 그것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 말이야말로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지만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참된 안전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서 여호와께서 주님이 자기를 살리셨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는 어쩜 안전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미동도 없고 영향력도 변화도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핍박을 받고 헌신을 하고 더 위험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10절에 요나는 다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사명지인 니느웨로 향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미리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비록 고난을 겪고 밑바닥으로 내려간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구원의 공간으로 옮기십니다. 그곳이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간 산의 뿌리 같고 땅의 끝 같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 같아도 우리는 기도로 구원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욥바로 내려가고요. 배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결국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도한 그런 요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올리셨습니다. 바다 밑에서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여 들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땅속 깊이 내려가는 아픔과 어두운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기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는 절대적 헌신과 우리를 쉴 틈 없이 잡아두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다. 언제나 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조금 일찍 기도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고 끌어올리시길 원하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부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